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7절, 8절, 2절만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의 확정과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겠다, 혹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때 사실은 거기에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시간표란 말, 모든 것에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와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또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등 이렇게 쭉 이렇게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에 뭐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 때를 이루십니다. 때를 따라 이루시는데, 자, 이루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무엇을 보고 어떤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언제 그 시간표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가 안 되면, 그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정말 이게 준비가 되어지고,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이 뜻을 정할 때, 언약의 백성들이 마음을 정할 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고자 정할 때, 그때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미스바 운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당시에 자라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때가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천체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미스바로 모여라. 그 말이요, 전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자 라고 하면서 미스바로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여가지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딱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왜 한 곳에 모였을까? 블레셋이 이제 딱 모여서 와서 쳐들어와서 딱 에워쌀 때, 그때요, 미스바에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나가서 사무엘은 기도하고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억눌렸단 말이죠. 그런데 나가서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이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해요?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블레셋을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쫓아가서 그곳까지 점령하고 나서, 뺏겼던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 이름은 뭐죠? 에벤에셀이라.
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뜻을 정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확정,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중요한 인물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해요.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 속에서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날 막상 말씀을 주셨지만은 자기가 불신앙이 있었잖아요.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 속에는요 불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3장 9절 말씀에 롯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뜻을 딱 정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전부 완벽하게 다 잘했단 말이 아니고요, 때로는 불신앙일 때 믿음으로 다시 뜻을 정하고, 때로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뜻을 정하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가 다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뜻을 딱 정하고 주 앞에 서는 거죠.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집안에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잖아요. 그리고는 뭐랍니까?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요 야곱이 새롭게 다시 일어서서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뜻을 딱 정하잖아요. 이 정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야곱도 또 사실 불신앙 속에 참 세상 속으로 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깨닫고요 어떻게 하죠? 딱 주님께로 향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죠.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증거하려고 전하려고 하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와서요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뜨리고 너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그 밑에 상황들을 딱 한번 정리하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32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간다 라고 하면서요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이다. 하지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요 내 백성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33장에 보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모세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세임받은 사람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작지만은 하나님께 향하려고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에 다니엘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백성이 왜 멸망했고 내가 왜 포로로 잡혔으며 그 포로로 잡혀왔는 중에 나는 왜 총리가 되었으며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다니엘이 기도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여기서 내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하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결심하잖아요. 결심. 이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백성,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며 또는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 후대를 보며 정말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 다 설렁설렁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중직자, 내가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다니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심을 찾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다섯 번째 보십시다. 우리 잘 아는 에스더.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왕후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에스더는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3일 동안, 세일 동안 금식하소서. 나도 같이 이렇게 금식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게. 왜? 함부로 허락지 않은데 왕께 나가면 죽어요. 그러나 이 백성의, 내 백성이 지금 죽을 위기, 그 운명 앞에서요, 에스더는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전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3절 14절, 언제 유대인으로부터 큰 죽음의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 말씀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결심 아닙니까?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 120명이 다 모여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요거는요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뜻을 정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에 사역하기 전에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어디서 사역하냐면 아덴에서 사역해요. 아덴,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에서 사역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사역을 제대로 사역에 정말 효과를 거두지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철학적 도시라서. 거기서요 말하면서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하고 변론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죠. 바울이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나오죠. 뭐랍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곧 고린도 교회로 내가 나갈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처럼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복음만 전해야지, 내가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지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바울이 뜻을 정한 것이 뭡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뜻을 정해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중심을 딱 뜻을 정했던 사람들, 사실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대단한 능력, 뭐 대단한 우리가 가진 거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중심을 갖느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간에 우리 이영미 집사가 수술했잖아요. 암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퇴원하기 전에 제게 문자를 줬어요. 문자를 줬는데 문자를 받고 제가 참 이렇게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어떻게 문자를 탁 줬냐면, 목사님, 성도님들과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 잘 받고 퇴원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보통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뭔 내용이 들었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제가 수술하면서 제 속에 암이 잘라지듯이 제 속에 각인된 모든 것들이 다 잘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로 오직 전도 속에 내 인생을 결단하는 올인하는 계기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딱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역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뭡니까? 살려주세요 목사님 이라면서 문자 보내고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라면서 문자 보내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꼭 그렇진 않지만은 주로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 계기를 통해서 참 이렇게 뭐랄까요, 큰 암이든 작은 암이든 간에 한번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이렇게 뜻을 딱 정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잘라지듯이 내 속에 정말 다른 것들을 다, 각인된 것들을 다 제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속에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여러분과 제 속에 순간순간마다 불신앙할 때도 있고요, 또 세상으로 빠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또 여러 가지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뜻을 딱 정하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럴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뜻을 정할 때. 아브라함이 뜻을 정하고 딱 이렇게 롯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신앙을 딱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어떡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그 이후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고. 롯을 떠나보냈지? 사실은 롯을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것을 어떤 보장하는 마음으로 이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네 후손을 그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여 딱 그 순간에 불신앙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주님께 향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 야곱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에 사실은요, 베델로 올라가자 했지만요, 가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죠. 지금 그 아들들이 지금 벌린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때문에 지금 잘 갈 수 있을지, 지금 이 주변 마을의 사람들이요 전부 야곱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떡할까요?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를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겠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세겜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됐지만 내가 믿음 회복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려 하잖아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기에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기도하기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여기에 보냄을 받아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그 기도하기로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말했지 않습니까?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향하는 그 순간에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초대교회가요, 모여서 기도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뜻을 정하여 모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무엇보다도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가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죠?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말세에 약속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응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뜻을 정하여 모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 과거의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잖아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모여 기도할 때 여기에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취된다. 자,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아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로 나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생명 걸고 목숨까지도 내놓은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이 거기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딱 거기에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래, 네 말대로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탑승했던 그 배에 탑승한 276명을 다 네게 주노라. 하나님께서요, 광풍 속에 있는 배에 타고 있던 그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을 정하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문 여시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우리가요, 이 시간에, 이 작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잠시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이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요, 이 시간 새로운 결단, 마음의 뜻을 정하는 새로운 결단.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니, 이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이 시간 정말로 그래, 내가 진짜로 내 마음이 확정, 새로운 결단,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불신앙하는 거 문제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거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시간 이 밤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앙 염려 꽉 끌어안고요, 이 시간 와서요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도 쭉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너무 나태하구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힘을 좀 잃어버렸거나,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대 하는 어떤 열심을 잃어버린 상태 혹시 느끼십니까? 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양당간에 결단하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알고 있느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다윗의 우리 읽었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내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의 고백이죠. 이와 같은 중심과 결단과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자, 우리가 이 밤에 그런 마음의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 고백이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막 이게 지금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할 때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분명히 고통이 고난이 올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전도에 대한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큰 사역 이 떠나서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름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1장 29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정말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헌신해야 될 기회의 시간표 만납니다. 또 우리 교회 지금도 그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마음을 정하십시오. 우리가 크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이 거기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떤 제 친구 목사가 지난번 가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장로님 한 분 중에 사실 이렇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런 장로님이 와서 이런 말하다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2장이 몇 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도 데리고 나왔다 그러죠. 로또를 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로또 데리고 성경에 로또가 있는데 로또를 우리가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로또가 그래 로또 데리고 나왔다가 그 로또가 로또하고 같습니까?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지만은 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말했겠죠. 여러분 헌신에 대한 마음. 여러분 성경의 교회사 가운데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리빙스턴이요 어릴 때
10살 때쯤인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이든 어른이든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변화와 은혜를 느끼게 되거든.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바칠 게 없어요. 집은 가난해요. 뿐만 아니라 아이잖아요. 드릴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에, 헌신의 마음이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헌금 주머니, 헌금 주머니라기보다는 헌금으로 쟁반 같은 거였는가 봐요. 그렇게 쭉 이렇게 돌리는데요, 자기 앞에 왔을 때요, 그걸 딱 받는 거 있죠.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딱 놨어요. 그 위에 올라가 버린 거 있죠. 주머니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너 왜 이러네 왜 이러네 하니까요, 뭘 하냐, 저는 바칠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빙스턴이에요. 어릴 때 나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가 누구냐?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 마음을 딱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 작은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뜻을 정하되 하나님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요 많이 한다고 했어요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문제,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주께 내어놓습니다. 뜻을 정하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영적 상태를 보면서 주여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뜻을,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접고 나서 안 하고 떠나서 우리의 마음의 확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제가요, 작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밤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인생과 우리 후대와 우리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요,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배 참여하고 늘 하지만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